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키 작은 세관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래전에 한국에 나왔던 영화 제목 중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한석규, 심은하 나왔던 영화 맞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멜로 영화였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 제목이 모순입니다. 그때 8월 한 여름에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좀 이해되지 않는 설교 제목이 오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삭개오의 크리스마스. 전혀 연결점이 삭개오와 크리스마스는 없지 않습니까? 삭개오 시대에 목동이 왔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에서 경배했다든지 동방박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삭개오가 애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혀 만난 적도 없었던 그런 분, 연결점이 없는데 왜 삭개오의 크리스마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지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 크리스마스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기록보다도 더 깊은 또 더 의미 있는 이런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의 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삭개오의 크리스마스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변화, 우리 마음에 생긴 변화로 인하여 공동체에 생긴 그런 변화가 이 본문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나뉘지요. 주전, 주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영어 알파벳 A, B, C, D가 A와 T가 합해서 이쪽 편에 서게 되고 B와 C는 이쪽 편에 서게 되는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후의 상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그 정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지만 좀 길기 때문에 읽진 않겠지만 이 삭개오의 개인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런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상황이 이 본문 가운데 극명하게 비교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악이 있었고 그 죄는 삭개오 개인뿐 아니라 그의 가정과 또 그로 말미암아 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평화 대신 불화와 갈등을 끼쳤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고 공동체 간에 평화 대신 갈등과 반목과 불화가 있었지요.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세관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것은 세관장이요 부자. 세관장이 무슨 말인지 우리 청년들 알죠? 텍스 콜렉터, 세관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세관장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 가운데 아마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문장 세관장이요 또한 부자다라는 것은 사실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세관장이면 부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 우리 영화 1970년대나 80년대 그런 조폭이 나오던 한국 상황, 정치 상황을 그리는 이런 영화를 보면은 부패와 어떤 비리의 온상이 이런 세관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전부 착복하고 착취하고 빼돌리고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세관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드렸던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그 일정한 부분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남는 부분이 자기 몫입니다.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그렇게 세금을 포탈했겠습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이사랴 그리고 가버나움과 더불어 3대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 온갖 종류의 향료를 만드는 그런 집산지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제가 풍성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금을 착복하고 축적했을 때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그 동포들의 원망을 더 많이 듣게 되겠죠. 그 당시에 세관원은 공공의 적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여기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웃 사람들의 평가가 바로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평가하는 한마디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의 마음은 평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리가 언제 적발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 그 가정에도 평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평화 대신 공동체에 긴장이 흐르고 갈등이 생기고 파괴된 평화 혹은 위장된 평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파괴와 죄는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몰랐던 그런 세상,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난장판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막연하게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이목사를 위해서, 우리 경문자매를 위해서, 우리 재영 형제를 위해서, 영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먼저 오셨습니다. 3절부터 다시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었으나 물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 먼저 내가 내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은 내가 가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서 누가 초대하기 전에 손님으로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예수님이 말한 가정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다른 모든 집들은 손님이 초대해서 들어가셨지만 삭개오만 초대받지 않았는데 먼저 손님으로 그 집을 찾아가시겠다고 하신 유일한 경우가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떤 노력은 했습니다. 앞에 찾아가려고 했지만 막혀서 가지 못하고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런 동선을 머리에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을 준비한 사람은 삭개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든지 착하게 산다든지 어렵게 산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자신의 어떤 공로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품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6절에 우리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우리 6절 한번 찾아줄래요? 한 줄의 삭개오의 이런 모습인데요. 상상해 보면은 정말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세 가지 동사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얼른 내려왔다. 기뻐했다.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삭개오의 행동에 대한 연속적인 이런 표현은 구세주를 만난 우리 인간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삭개오의 그 감격 얼른 내려왔는데 아마 제 생각은 원숭이가 쫙 내려오듯이 말이죠. 이런 특전사 이런 부대원이 큰 어떤 높은 데서 그냥 쫙 내려오듯이 어떤 가지에 끓기는 이런 것도 생각지 않고 너무 감격해서 그 나무를 내려오는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얼굴에 입이 코에 걸린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들어와서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셔드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중에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핸드릭스는 이 구절을 보고 그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만큼 기뻐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 많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죄인 되었고 길 모르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감격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정말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갔던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그들에게 묻어서 나온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총독 관저로 빌라도의 관저로 잡혀가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빌라도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의 그 관저는 부정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18장 28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내일 모레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몸을 더럽히자, 거기 들어가면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고 옆에서 계속 그 예수님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건 더럽게 신성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도 굉장히 좀 그 유대인들의 그런 습성을 이해를 해줍니다. 29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면 높은 사람이잖아요. 다 필요 없고 너희 고발할 거 와서 설명해봐 하고 들어와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38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말하였다. 빌라도도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 종교적인 그들의 습성을 배려해 주면서 그 총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만큼 유대인들은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오늘 본문의 7절의 표현이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7절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기서 비난의 초점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수군거리다. 수군거리다라는 그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속닥속닥 거린다는 이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비둘기나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성어 종류입니다. 왱왱한 소리죠. 그 밖에서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 앵앵 온 그 집안이 들릴 정도로 벌들이 윙윙거리는 것처럼 앵앵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미쳤나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수군거렸겠죠. 바리새인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감히 죄인인 삭개오의 집안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웅성거리며 그 예수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하신 주님께서 그 비난을 받을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묵고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복음성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죄의 장벽을 뚫고 사람들의 비난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그 많은 장벽을 뚫고 삭개오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건지시기 위해 우주를 뚫고 지구를 뚫고 죄의 장벽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묵상할 때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유인들을 고문하는 많은 고문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잡아서 고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옷을 다 벗기고 짐승의 가죽, 아직 물기가 남아 있겠죠, 그걸 입힙니다. 그리고 햇빛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가죽이 이제 드라이 해주면서 점점 이제 수축되게 되고 그 사람 압사시킬 때까지 시간 오래 두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고문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걸 읽을 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자체가 마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이런 짐승의 옷 속에 스스로 갇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 땅에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립서비스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회개의 열매가 즉각 맺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또 그렇게 맺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삭개오는 영접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난 그런 놀라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것이 충격이었고 기쁨이었던 거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아시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부흥 운동을 주도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다른 선교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시기심 때문에 다른 선교사보다 더 이제 나아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기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며칠을 밤을 새워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전부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복한 훔쳤던 그런 물건들, 재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 쌓아놓고 누구든지 가지고 가라고 했던 산더미처럼 그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회개의 물결이 소용돌이 칩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율법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가 자기가 마음에 걸려서 자백하게 되면은 그 훔친 물건, 그 원금이죠. 원본이죠. 그 원 물건 플러스 5분의 1, 그 20%를 더 배상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백하지 않고 잡힌 거예요. 훔쳤다가. 들키거나 잡히게 되면은 그 훔친 물건 플러스 2배 혹은 죄의 경중에 따라 4배를 갚아야 되는 민수기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잡힌 건 아니잖아요. 자백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자백했다면은 율법대로 하면은 5분의 1만 배상하면 됩니다. 자기가 이것을 마치 훔쳐서 들킨 것처럼 가장 많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율법을 깨는 행위이기도 해요. 율법에는 자백하면 5분의 1을 갚아야 합니다. 율법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갚겠다는 것은 그 넘어서는 것도 사실은 율법을 깨는 행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모든 다른 것들이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넘어서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용서받고 싶은 자백을,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덩이처럼 굳었던 완악한 마음이 솜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 번도 세금 걷으면서 그런 적이 없었을 삭개오. 누가 좀 말별을 좀 더 주시라면 그때까지 안 갚으면은 절대 안 돼 하고 무자비하게 그 세금을 거뒀을 이러한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솜처럼 부드러워지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며 구체적인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났기에
그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반전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그가 바뀌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즉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 매달려 죽어가던 강도가 여기서 저한테는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 강도가 마지막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뼈마디가 어그러지고 모든 근육이 쥐어짜는 듯한 그런 마지막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고개를 들고 그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숨이 넘어가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 바로 그 마음에 평화를 만들고 그 이웃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2024년 성탄절을 한 주간, 한 열흘 정도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아들일 것인가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를 이야기했는데 땅에서의 평화를 얘기하죠. 죄인이 구원을 받는 순간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된다.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의 평화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갖다 주신 주님,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긴장관계로 투쟁관계로 맺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평화로워질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위해서, 나의 평화뿐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희락과 인내와 화평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넘어서서 관계적인 그런 열매입니다.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 물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주어진 평화도 있어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내적인 평화, 성령의 열매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인내, 친절,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런 열매를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흘러야 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 너 사이에 평화가 흘러야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씻기시고 나에게 참 평강을 갖다 주신 그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넘쳐서 우리 가정, 우리 목장,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사이에 평화가 흐르는
그런 올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세번역에는 이런 것을 찾아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같은 말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질문, 잃어버린 주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걸까요? 인자는 이런 것,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러 오셨는데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시거나 잊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길을 잃은 겁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스스로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답 없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남의 집 혹은 이웃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삭개오 개인을 위해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복음으로 또 기쁨으로 와 닿기를 바라고, 내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을 주신 그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이웃의 마음과 흘러나가는 유익하고 보람되고 행복한 승리하는 크리스마스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